최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은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 보수야당의 대표를 37살 청년을 대표로 선출한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20살부터 40살 정도까지를 청년으로 보니까 그것도 아주 보수적이고 또 오래된 집권 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제1야당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젊은이를, 청년에 속하는 사람을 실제 당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정말 저게 가능할까? 예비 선거까지야 그랬다 쳐도 본선거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우리 예상을 비켜나서 우리가 조금 무시하는 보수 야당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사실은 민주진영이나 진보정당 쪽에서 그동안 입만 열면 우리가 개혁 세력이고 앞서 나가고 있고 진보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어떤 개혁을 앞당긴 것은 조금 무시하던 보수 야당에서 이런 걸 결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뽑은 선거 대표가 정말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인 의식이 강한 사회 속에서 저게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가지고 있지만 두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한 파장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준석이라는 한 청년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희망적이고 그의 스펙이나 걸어온 길이나 인간됨이나 정치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뽑은 뭐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까지 한 3, 4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주도해 왔던 한 그룹, 우리가 보통 말하는 86세대라는 이 그룹에 대한 반감, 그에 대한 반감에 대한 역작용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치, 사회, 경제, 언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한 세대, 그 86세대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저도 86세대이기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86세대는 뭐냐? 86세대는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 그룹, 그 사람들 통칭해서 그냥 86세대라고 합니다. 그때 마침 컴퓨터가 막 우리 사회에 보급된 때인데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넘어가는 시대여서 처음에는 컴퓨터 따라서 386 세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니까 486 컴퓨터가 나와 486 세대. 50대가 되니까 뭐 586 뭐 이렇게 해서 386, 486, 586, 그다음 686이 나왔으면 그렇게 불렀을 텐데 더 이상 안 나와가지고 그냥 통칭해서 86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86 세대는 80년대에 우리 사회의 어떤 격동기부터 그때부터 치열하게 사회 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군부 독재에 치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게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사회 요소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추동하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권력도 잡았고요. 돈도 벌었고
어디 간지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게 한 3, 4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이제 그 지도력에 대해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염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었다. 이런 사회의 흐름을 보수 야당에서 아주 예민하게 감지를 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 86세대의 반감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안으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권력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6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있겠죠. 86세대 하나 두면 편차가 많겠죠. 그러나 그 통칭해서 그냥 그 세대 사람들을 말한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독재를 타도했고요. 무섭게 싸워서 독재를 타도했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어떤 중심 보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평가는 군부 독재라는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괴물을 닮아가는 그런 묘수도 있었고요. 너무 상층 엘리트 의식이 강해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니까 상층부를 독점하게 되고 또 권력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성격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86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제가 한신대학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주 보수적인 목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나오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1년에 한 두세 번씩 부흥하고 이러면서 저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신대학이라는 역사와 사회에 깊이 참여했던 어떤 86세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학교에 다니면서 인생과 신앙과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80년대 초반엔 정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왜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군부가 권력을 차지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5.18 광주항쟁이 짓밟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스터디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아가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냥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뛰어나가서 공장으로 80년대 진짜 공부 잘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그 들어가면 동대에서 막 잔치하고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했던 그런 학생들이요 다 공장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와서 야학 같은 거 하고 노동현장에 들어왔잖아요. 고생을 사서 했잖아요. 공부와 함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전두환 노태우라는 우리 현실적인 악이죠. 그 악에 대해서 굴종하는 사람도 있고 맞서는 세력도 있었는데 치열하게 맞섰던 세력의 두 축이 하나는 학생운동이 하나는 노동운동인데 그 학생운동의 축이었던 86세대들이 군부 집단을 악마화하면 할수록 그 악에 싸워서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 스스로를 선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 이 이분법적 선과 악이 아주 선명한 그런 시대가 80년대였고 그런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선악구도로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서 자신은 늘 선 쪽에 가까운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바뀌고 민주화운동이 성공을 해서 민주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고 구조와 패턴과 삶의 양식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86세대가 있는 곳에서는 논쟁이 많아. 뭐가 옳고 뭐가 그름을 따지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비판적인 자세가 굉장히 많고, 또 눈에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 꼭 지적을 해.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이런 현상들이 86세대를 통해서 많이 일반화되었던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렀어요? 꼰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문화 현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86세대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좀 지겨운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뭐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그런 염증, 그런 반감들이 2021년도에 굉장히 일반화됐다. 40년 사이에 사람은 변했고 시대는 변했고 80년대에는 적용되었던 그 삶의 스타일이 지금은 별로 유효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또 그 사이에 86세대의 중심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권의 변화도 있었어요. 민주정부를 많이 세웠잖아요. 김대중 정부도 세웠고, 노무현 정부도 세웠고, 문재인 정부도 세웠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부정부패 다 일수할 것이고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말을 해왔고 약속해왔고 그렇게 모두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물론 이전의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은 정부였지만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축자가 있었고요, 거짓말이 있었고, 권력형 비리가 있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자신은 늘 온전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100%의 기준점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현상에 아주 중요한 제1야당 대표가 청년으로 뽑힌 그 사건의 이면 속에는 그동안 30-40년 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주도해왔던 소위 86세의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괜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86세대 딱 규정하면 무슨 사람들이냐? 똑똑하고 헌신적인, 정말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2배, 3배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86세대의 공과 과가 우리 시대에 점점 시효가 만료되고 있다. 그 공기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2500년 전쯤에 외쳐진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가 65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한 분을 딱 이렇게 떠오르지만 사실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한 2600년 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상황이에요. 멸망하기 전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분위기가 다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절망에 빠져있고 우리 이대로 다 죽나 봐, 끝장났어, 이렇게 있을 때 그 말씀은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참여하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제2 이사야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65장까지 또 분위기가 달라요. 또 배경이 다릅니다.
포로가 끝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분을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1장 읽거나 65장 읽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쓰인 문체나 사상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시대의 배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면 이사야서는 3명의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합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5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빈 진공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도 이미 50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자기가 떠날 때와 5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바뀌지 않겠어요? 50년 만인데. 돌아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그냥 바벨론에 끌려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천대받다가 그냥 죽을 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국제정사가 바뀌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거든요. 정말 먼 길이었습니다. 오랜 걸음을 거쳐서 귀환에 돌아왔어요. 그 감격, 나 그냥 이국 땅에서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아생전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길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왔어. 그때의 감격, 그때의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이 막 신앙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50년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별 고생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도 없이 구심점도 없이 50년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체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눈높이를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 해이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 그럼 별거 아니지만 이 당시 이방인 그러면 아니 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포로가 귀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전체 시내에 굉장한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분열을 합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다 신사참배였어요. 일제에 굴복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대표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고문당했고요. 다 빼앗겼고 망했고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목숨을 건 그 고난이었는데 해방이 돼서 다시 나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 개신교 장로교회는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감옥에서 추록했던 사람들이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다 물러가고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중심에 서야 된다. 맞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된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면 우리나라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독립운동가들 다 망했고요. 친일파들이 다 득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신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다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1952년도에 일단의 그룹들이 장로교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려신학교파, 고신파예요. 지금 고신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파지만 그러나 굉장히 존경해야 될 파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돼. 그분들은 순교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줘야 돼.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온갖 고난과 나라를 대표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죽을 꿈을 넘기고 예루살렘 왔습니다. 50년 만에 와보니까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있던 사람들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들까지 와 있던 겁니다.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3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빨리 재건해야 되는데, 무너진 성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성벽도 다시 쌓아서 외적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다시 하나님 신앙을 일으켜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귀환파, 잔존파, 유대인, 비유대인, 이방인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제3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물론 우리 안에 좀 더 정의로운 사람도 있고, 좀 굴복한 사람도 있고, 좀 깨끗한 사람도 있고, 좀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롭다고 해서 얼마나 정의로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해서 얼마나 옳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불의,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요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고 한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곧 벗어버려야 되고,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네가 옳으니 네가 틀리네 그러지 말고, 지금은 다 포용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시다. 그게 제3 이사야의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에곤 실레의 자화상을 실었습니다. 주부에. 에곤 실레는 1910년대까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유럽 미술가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림 딱 보면 그 에곤 실레 그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에 부인과 함께 요절했습니다. 천재예요. 29살. 29살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있나? 정말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미술가가 됐습니다. 부인과 함께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4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 4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때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만, 항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만 했는데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에곤 실레 부부가 20대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클림트라는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고요. 이 사람은 원래 그림은 유화로 그리잖아요. 유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대생을 해야 돼. 밑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밑그림은 그림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주부에 있는 그림처럼 이 사람은 밑그림도 훌륭한 드로잉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너무너무나 위대한 화가인데, 이 사람의 제일 애장품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사준 전신 거울이었습니다. 늘 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떤 그림들을 많이 그렸냐? 여성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고, 또 하나는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거울에 비추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늘 들여다보는 그런 젊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천재죠. 그림을 잘 그려서 천재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려고 했다는 것이 천재예요. 그 사람이 오늘 수많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가장 그중에 인상 깊은 것이 주부에 실은 제가 이중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이중 자화상은 두 사람의 자화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좀 젊은 남동생 같은 이 사람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눈 뜬 거 보면은 치켜뜨고 있고요. 뭔가 불안해, 정서가. 바싹 마른 데다가 도전적이고, 말 한마디 잘못 걸었다면 뛰쳐나와서 그냥 먹살 내고 싸울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가 기대고 있는 왼편의 누나 같은 여성스럽죠. 그 사람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은, 남동생의 그런 어떤 불안함, 정서, 도전하고 시비 걸고 이런 것까지 다 받아줘서 다독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백운신은 왜 위대하냐? 사람이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불안하고 도전적이고 싸움 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저 누나 같은 그런 어떤 이중적인 자기 안에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중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중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선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겁니다. 저놈은 저 죽일 놈이야, 저놈은 진짜 악마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속에도 선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더 지배적이지 않은 거죠. 선이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악이 좀 더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한 가지 단색이 아니라 선과 악이 복합적으로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개인의 삶이나 사회 속에서도 저 사람은 악마야, 나는 선해, 이런 구도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도 악이 있고 저 악마 같은 사람 속에도 선이 있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문화를 보면서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는 걸 느낍니다. 고층 빌딩들이 도시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있고요. 인간이 만들어 온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자나 호랑이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자나 호랑이는 5,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100년, 200년 사이에 엄청난 창의성을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AI를 만들고요, 로봇을 만들고요, 국제인간을 만들고 있고요, 달에 사람이 착륙하고 명왕성까지 탐사를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간이 교만할 만하다. 야, 사자와 호랑이보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은 정말 교만할 만해. 그리고 끊임없이 영생불사에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넘어서서 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 너무너무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문의 방향은 거대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인생과 역사와 인류를 책임지고 나아갔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인간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진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없애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 다행인데 이 죄 때문에 인류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역사는 인간이 주인인 것 같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공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끝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멸로 끝나지 않고 행복한 해피엔드로 끝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파멸로 끝날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면서 자기를 성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의로, 창조적인, 생명 친화적인 것으로 활용해서
그 어떤 인류, 이 지구의 생명체보다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사야 외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창조적인 권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우주를 지배하고 유전자를 분석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인인 것,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분은, 그러므로 진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깨달음, 이 인식, 이 성찰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인류는 파멸할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으면, 이 성찰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86세대의 CEO가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똑똑하고 헌신적이었던 86세대가 왜 30년 만에 CEO가 다 돼가고 있을까? 중요한 원인, 자기 성찰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6세대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들, 우리가 옳은들 얼마나 옳을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라는 것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뜻과 내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과 역사를 맡기며 나아가는 겸허한 성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위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역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부하고 헌신한다 했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 시대의 영혼을 성찰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찰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역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가능성으로,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